오늘 이 설교 주제가 그것과 좀 관계가 있는 주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히 말씀할게요. 너무 끔찍한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칼로 불은 왜 가져갈까요? 불은 태우려고 가져가는 거고요. 칼은 죽이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신이 세상 어디 천지에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아들을 잡으라고 한 하나님 또 자기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얘기가 은혜 받기 전에는 좀 이상한 아버지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지만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루저. 세상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게 오해라는 게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 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카흐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흐나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제발, 부디 그렇게 좀 해줘. 예, 지금 이 카흐나라는 이 단어는 이 듣는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제가 지금 이름을 써놨죠. 내 아들, 그렇죠? 내 하나뿐인 독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있지? 자,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좀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약 올리나? 네 아들, 네 하나뿐인 독자지? 맞아요. 그런데 네가 걔 없으면 죽지?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게 뭐 사람 마음을 후벼 파나? 이런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카흐나라는 단어를 제가 발견하면서 카흐나는 뭐냐면 부디 제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담겨 있는 부탁이에요. 이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들 있잖아. 그거 내가 준 아들이지.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너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 않아.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좀 바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심을 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가 보다.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왜 교두보를 이렇게 확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막 저쪽 군대가 너무 강하게 벙커에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다 죽어나가니까 그 벙커를 장악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나가서 그 벙커에 폭탄을 넣든지 벙커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자원병을 뽑잖아요. 누구 용사 없냐 그러면은 영화니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도 가능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있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뭔가 그 우정이 있어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그렇죠? 그런 기분인 거예요. 네가 자원해서 정말 내가 너를 아끼지만 그래 이 일을 해결해야만 이 교도보가 형성돼야만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 지금 정점을 이루어야 될 상황이 왔어. 그런데 이 상황은 쉽지 않아. 그 네 아들 있지? 네 하나뿐인 독자잖아. 네가 그토록 사랑한 내가 왜 모르겠니? 몰라서 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삭을 부디 제발 번제의 자리로 데려가다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낼까요, 안 날까요? 화는 안 내세요. 그 대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지체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돌아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에요. 너 내 마음 알고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부탁하는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긴 확신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뢰를 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하찮게 여겨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끔찍하게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아들, 내 하나뿐인 독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와 나 사이에 눈물 젖은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 아들 이삭을 부디 제발, 이게 무릎 꿇는 단어예요. 플리즈 아시죠? 제발 부탁해, 데려가다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한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목회 기도할 때 기도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은퇴하게 되고 결국은 몸이 쇠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0.1%만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 가는 자리가 몸이 쇠하고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고 더 이상 장기가 작용을 하지 않아서 죽음의 자리, 그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경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경쟁하지 않아도 100% 10,000명이 됐던 10만 명이 됐던 100억 명이 됐던 이 인류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합친 숫자를 다 더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한하게 신천지가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 들어오게 하려고 다 자기가 구원받을 욕심에 사람들 전도하고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14만 4천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만 명이 넘으니까 교리가 바뀌었대요. 이제 전도한 사람 숫자 순서대로 14만 4천 등까지 끊는다. 진짜예요. 네, 끊는다. 그래서 지금 좀 열심히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바치더라도 이삭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로부터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태도를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라도 네 머리칼 하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샤워하다가 머리칼이 몇 가락 빠졌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까워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 머리칼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돛대기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 하나를 집어내고 아브라함에게 매우 정중하고 매우 진실하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뿐인 아이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지. 그 이삭을 부디 나에게 번제로 바쳐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시작. 언제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의지를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 아침에 일찍이란 표현은 그냥 아침에 일찍 갔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신 출신이에요.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온누리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비유를 하세요. 자기가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 비서 목사를 했는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모으라고 하셨나 봐요. 이렇게 교계 목사님들을. 그런데 한 분같이 다 연락을 하면 그 시간은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시간을 맞췄대요. 그래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 보고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연락하면 시간을 조절하게 돼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예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와대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내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요? 어떻게 해요? 저 전화하죠. 청와대에서 너랑 밥 먹기로 한 시간에 좀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좀 약속 좀 미뤄줄 수 있겠니? 그러면 친구가 나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 절교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나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처음부터 그 일 후에 1절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1절 한번 같이 읽고 이걸 볼까요? 1절 시작.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2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있었던, 그렇죠? 그 아비멜렉이 와서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강서구청장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뭐든지 되는 게 다 되고 안 되는 게 없고 진짜 당신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일 위에
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뭐가 와요? 기쁨 뒤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뭐냐면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요. 시험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나사, 외워치기 좋으시죠? 나사. 이 나사가 뭐냐면 연단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연단의 불.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꼬셔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겪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시나? 이런 오해들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호주를 간 걸 후회하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계속 개척교회 힘들었어도 그 개척교회를 목숨 걸고 있었어야 된다는 반성은 듭니다. 네. 그런데도 어떡하겠어요. 지나온 일인데, 그쵸? 근데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호주를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거예요. 저는 애들이 늘 이제 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올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재작년에 알았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그 자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대요. 그래서 와,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호주를 따라갔는데, 아빠를 따라갔는데 학교에서 영어 못하는, 저는 그냥 아무 학교나 집어넣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다 영어 한다.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이민 온,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 한 명이 거기다 넣은 거예요. 김밥 먹을 때 애들이 우웩우웩 옆에서 놀리고, 자기는 2년 동안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데 제가 울어야 될지, 제가 여기서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감정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막내 아들도 있지만 이제 뜬금없이 수원에서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여기로 지금 왔잖아요. 네, 그 참 미안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안 미안하기로 했어요. 안 미안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이것이 저와 우리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실패를 했던, 뭐 부도가 났던, 여러분이 또 성공을 해서 또 지역을 옮기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잡혀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나사가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그것은 함정이 아니라, 그것은 금처럼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둘째가 군대 가 있는데 엄청 든든해요. 전화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는 호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삭이 뭐 다른 게 이삭이겠어요? 그렇죠.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곤란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정신지체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연단, 그래서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답게 살도록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까 전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곤란과 어려움들이 이런 하나님의 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과거와 미래를 보면 과거와 미래가 비슷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서 떠나래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먹고 살 게 없어져서 또 이 브엘세바로 또 이주하죠. 브엘세바에 있다가 또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또 그 사라의 무덤을 쓰는 말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착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착한 적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그냥 이사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사 많이 한 게 좀 미안해졌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는 안 미안했어요. 수원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있다는 걸 깨닫고 이사를 하면서 아내가 뭐 열 몇 번을 했다 그래서 세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많은 상실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실 온라인 예배도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하는 분에게는 최소한의 은혜가 되겠지만 나올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세요. 그건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예요. 못 나와서 다리가 정말로 이렇게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못 움직여서 온라인 예배는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갖는 의미가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과거를 옮겼잖아요. 이제 미래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핵심이 이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 아들이냐 나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갈대아 우르의 풍요한 삶이냐 아니면은 나냐. 나는 너에게 갈대아 우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의 비교는요. 일대 요번에 저기 광주에 투자 금액이 1,000조라며요. 1,000조. 천 몇 조 우리 전체 다 하면 지금 3대 권역에 투자 금액 전체 다 하면 몇백억 조라는데 감이 오세요? 숫자로도 쓰기 어려워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사는 건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1,000 몇백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못 믿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여기에 믿음으로 여러분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집중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자녀 때문에 못합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에게 마음을 뺏겨서 신앙에 집중을 못하는데 그 신앙에 집중을 못함이 자녀에게 또 복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자녀에게 줄 가장 놀라운 가치는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돈을 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아예 저 돈 놔주지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나이 들면서 제가 이걸 숱하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목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건 직분과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영혼을 섬긴 인생을 산 사람들의 자녀는 수백억 조 원의 이상의 가치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아들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조 억의 이상의 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어요? 아니면은 꼴랑 해봐야 100억이 안 되는 돈 갖고 있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드리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철이 빨리 드는 게 좋은데요. 철이 빨리 드는 방법은 장례식을 많이 가보면 철이 빨리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장례식을 갔고 30대 초반부터 염을 옆에서 같이 했거든요. 저는 하진 않았고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염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생이 너무 더덥고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인자했던 표정이 사실은 빠져버립니다. 그냥 무색무취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걸 이제 염하는 사람들이 이쁘게 화장도 하고 입술도 만져드리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만져드리는 건데 그냥 딱 임종하는 순간 그 생기 있고 이렇게 생기 있던 얼굴이 쫙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런 허무한 인생에 여러분의 허무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플리즈 하는 건 뭐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너 재산 있잖아. 네 인생 있잖아. 네가 얼마나 아끼는 재산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아끼는 아들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아끼는 네 인생인 줄 알아. 너 특별히 네 인생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그거 해줬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 제발 부탁이 있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한 번만 써줘. 이게 우리에게는 자기 외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봤지만 제일 힘든 일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나오기를 하나님은 무릎 꿇고 손을 빌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으니 이제 네가 나에게 줄 것 딱 하나이다. 너에 있는 모든 진심을 나에게 주기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그 배낭을 메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한쪽에 있는 게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는 80km입니다. 그것도 산길로요. 나귀에 짐을 싣고 종을 데리고 브엘세바부터 3일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눈치가 빠르죠. 아마 저희 둘째 아들 같았으면 눈치 까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치가 뻔하잖아요.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네, 7절을 한번 읽을게요. 7절 시작.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빠 마음이 찢어지겠죠? 찢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얘야 너가 어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예요.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설마 나를 잡을라나?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네, 설마 나를 잡으려나?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그냥 대화의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 여기 밑에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그게 여호와 엘로임 이르에르, 그쵸? 엘로임 이르에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쥐어잡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쥐어잡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께 드리고,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겠지, 저랬으면 좋았겠지, 뭐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그때 이 남자는 결혼 안 하고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힘들 때. 그렇죠? 네,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다 쓸데없어요. 과거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과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는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인데, 요즘에 우리 축구 감독 때문에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많죠. 저도 저를 돌아보죠. 리더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그냥 이렇게 경력만 화려한 리더, 또는 어디 이렇게 유명해진 리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누굴 성공시켜주는 사람? 선수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히딩크가 했던 유명 말이 있다고 이번 기회에 많이 들었죠. 히딩크가 부임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얘기했다. 딱 까놓고 얘기하자. 너희 프로 아니냐? 너희 돈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거 잘해가지고 나도 감독으로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 비즈니스 관계인데 나는 너희를 성공시켜주겠다.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이 비즈니스 잘하자 라고 하면서 뭐 학연 지연,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 은혜 갚아야 되고, 누구 아들 내보내줘야 되고, 이런 거 싹 안 하고, 그렇죠, 철저히 제일 잘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학연, 인연, 지연, 감정, 인간적인 감정 다 그건 우리 목장에서 품어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때로는 이 직분이나 또는 교회 행정적인 결정들에 있어서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여겼느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여기느냐,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동네 약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 그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직 장로 하나 안 됐어?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나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재물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설령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도록 만드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주고, 아니요, 여러분 인정 충분히 받고 계세요. 사탄이가 여러분의 인정 못 받는다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을 여러분에게 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요. 서로를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네, 아무도 제가 아는 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상식적으로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소외시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외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때 진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칼을 들고. 10절이에요.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1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 되게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리 찍을 것 같으니까. 칼을 들고 주저없이 진짜 내리 찍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내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죠.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써 있는데, 우리 처음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당황시킨 사나이. 멋있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당황시킨.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승준이. 네, 고마워요. 제 이름 얘기해줘서. 다시. 하나님을 당황시킨.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제 이름 넣지 말고 승준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에요. 왜요? 이 인생은 수억 년 뒤에도 기억 남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주식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좋지만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벌어 갖고 있는 그 많은 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흔적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는 방법 따라해주세요. 그 돈들을 영혼 살리는데 쓰십시오. 여러분,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의 가능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표정과, 그렇죠, 섬김과 음식과 말과 표정과, 그렇죠, 웃고 싶지 않지만 웃고 가고 싶지 않지만 가고, 그렇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같이 얘기 들어주면서 섬겨주는 그 귀한 섬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여러분의 순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게 뭐예요? 네, 수풀에 걸린 수장이에요. 여러분이 수장은 말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너무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보고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분은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바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진짜 바치셨어요. 죽음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짐이고 예고였어요. 너희는 하지 말아라. 내가 아마 여러분이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친히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하고 여호와 이래, 이거 다 헛된 얘기들이에요. 이거 다 속이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다 미안해요,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영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님 원하는 일을 살기 위해 뭐라도 해보는 깍쟁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낭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깍쟁이가 되고, 말을 많이 했던 말이 많이 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말을 좀 줄이고, 말을 너무 안 해서 답답하게 만든 사람들은 말을 좀 하고, 이런 여러분 안에 좀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방화쇠를 당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도전이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연단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지? 나는 뭐 여기 왜 있지?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났지? 원망해봐야 사탄만 좋아합니다. 아이고, 또 요거 이 가정 하나 또 우리가 잘 해먹었구만. 여러분, 거기에 말리지 마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의 삶의 숨은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금같이 나아갈 시간입니다. 원망과 걱정과 미련과 후회와 염려는 다 버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이것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쭈어 보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리는 발걸음이에요. 절대적인 헌신으로 즉각 반응하십시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자꾸 뭐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리버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하루 종일 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1시에 문 닫히거든요. 근데 문 닫히더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버튼 누르면 열려요. 갈 때 버튼만 누르고 가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애매모호하게 멍텅구리하게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이삭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이거 기도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기 15절 한번 읽어요. 15절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그래 뭐라 그래요?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의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이 덕을 힘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만나고 집에 가서 감사의 카톡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떠나가 저녁에 살려고 그러는데 카톡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천사의 카톡. 야 내가 오늘 생각해봤는데 너 오늘 정말 대단하다. 내가 다시 다짐할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틀림없이 지킬 거야. 내가 틀림없이 이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흥분을 느끼세요?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이 뒷맛을 느끼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또 연락하시고 하나님 가다가 또 생각해서 야 너 그때 너 너무 대단했어. 나 진짜 나 너무 감동이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게. 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애매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산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목장의 예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깨닫는데 하나님 마음을 들여오니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